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받아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여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사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피난처에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세상을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달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이시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극심하고 한란이 중앙 가운데 있으라. 피난처가 있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주여 주여 주여.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혜하며 주께로 나와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법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극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서 세계에 평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신 이도 여호와여 전쟁을 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여 전쟁을 당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전쟁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품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해 나가게 하시며 진리를 구하는 백성들이 많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악인들의 모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여러가지 많은 질병 중에 있으며 삶의 여러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만유의 주여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시여 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의 동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천신갑주로 마지막 시대에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민수기서 35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우리 9절에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도피성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치 아니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 방어를 하기 위하여서 행하다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불시간에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서에서요 우리 모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가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강성하게 성장하고 부강하는 모습을 보고 번식하는 모습을 보고 장차 이들이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되어질 것 같다 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왕이 등극하는데 그가 바로 왕입니다. 그때에 바로 왕궁에서 날강에 정말로 떠내려가던 정말로 이 모세가 바로의 누이를 통하여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의 백성의 정말로 종으로 또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에 정말로 나라의 국고성을 짓고 있을 때에 공사하던 중에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의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을 말리는 가운데 있다 모세가 이렇게 밀쳤는데 그가 넘어져서 죽게 되어진 가운데 있었지요. 모세는 억울하게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를 모래에 파묻어 놓고 자기 민족과 동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나갔었는데 또 공사 현장에서 히브리 민족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라 그 싸움을 말리다가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요.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들을 죽이려고 네가 나서서 이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줍니다. 미디안 땅이 그에게 도피성이 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져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추적하고 정말로 찾고 있었던 그 애굽의 왕은 지금 물러났고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으므로 너를 찾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부터의 15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피성이
진실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지요. 도피성은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임시 피신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 국인에도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인 거류민들에게도 새 성읍을 도피성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사실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자기의 민족의 백성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도다고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5장에서 어느 여인이 자기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침받지 못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얼마나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은 끊임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 같은 여자에게 온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이방의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품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 주님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할 자에게 쫓기는 살인자의 처지는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로마서 3장의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문제가 있던 자들이 주님의 성전을 도피성처럼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전도함을 받고 억지로 이끌림을 받고 강권하여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들 가운데에 소망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로 주님의 도피성이 되어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수할 자에게 쫓기는 살인자의 처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바라보는 죄 지은 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죄 지은 인간의 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에게 영원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보장해 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그가 보호함을 받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연기시켜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된 생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영생의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며 이곳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서 그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복수하는 자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게 하는 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정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인에게 줄 48개의 성읍 중에 35장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레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살아갈 성읍이라는 것은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수동 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만큼은 도피성으로 구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두게 되어지며 세 성읍은 가나안 땅의 서편에 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20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도피성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에 있든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그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만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거름인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고 이곳에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지중입니다. 원치 아니하게 억울하게 방어하다가 이렇게 되어졌던 자들의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는 이러한 곳이 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정말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까지도 이르는 영원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다고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민사상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저들만 택했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의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6월절 재앙이 뛰어넘다, 사망이 뛰어넘다,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들이 사는 곧센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신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집안에 좌우에 문설주 인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서서 먹으라. 그리할 때에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이 그 밤에 온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의 곧센 땅에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자만이 뛰어넘게 되어진다. 죽음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땅에는 애통하는 백성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의 왕실로부터 전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에는 처음 난 것들과 처음 난 짐승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므로 애국하는 소리가 애굽 나라의 전역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속에 하나님의 배려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부지 중에도 실수하여 죄를 범하거나 살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 언행 심사 일거수 일투종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도 부지 중에 이렇게 정말로 살인을 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처 삼아 도피성 삼아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사명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이 회복되어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도피성과 교회는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진 내인들에게 거주하는 피신처였습니다. 그 피신처는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로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피난처로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사람을 죽일 자는 이 도피성들 중 어느 곳에도 안전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도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피한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되어집니다. 범죄자가 그의 도피성의 경계에서 이탈하거나 몰래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 보호의 혜택을 잃게 되어지며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를 떠나 세상에서 유리한다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바이밋이 되어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도피성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의지하며 주님께로 가까이하여 주님 안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그리고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참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인 도피성을 늘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억울함에서 원통함에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발령을 또 이렇게 대전으로 받게 해주신 우리 이성민 참으로 귀한 아들을 위해 이동희 권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성민이가 하나님 아버지 충북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4년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년간 하나님 정말로
시험에 준비하게 하더니 1년도 되기도 전에 시험에 합격하게 하셔서 8년까지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공정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은사들과 함께 각가지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에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축복하시고 앞으로 저희 앞날이 형통하게 열리도록 요셉과 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제와 여러가지 정말로 구원의 예물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